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에 대한 메시지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멸망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받았던 사람과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던 사람에게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렇게 사람에 주목해서 두 부류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멸망받은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은 사람들. 우리는 먼저 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하루아침에 멸망받은, 불로 심판을 받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첫 번째로 쾌락에 중독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날 하나님의 천사 둘이 소돔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알아본 것이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사실이라면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두 천사가 심판을 사실은 실행하기 위하여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본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요,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을 보고서 정욕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집을 에워쌌어요. 근데 왜 에워쌌는가 하니까 롯을 불러서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끌어내라, 상관하리라, 이런 성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욕에 불타올랐다, 쾌락에 그들이 지금 불타올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롯이 이것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롯이 문 밖에서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탁 잠그고서 문을 탁 닫고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해요. 제발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들은 내게 들어온 사람이고 내 손님이다. 그러니까 이 고대 손님 접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 걸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라도 그거 어떻게든 지금 이 정욕을 좀 막아보려고, 내게 두 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 두 딸에게 너희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고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막아서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막 정욕에 불타가지고 롯에게 화를 내면서 네가 지금 이제 뭐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냐 이러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정욕이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은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그 이제 천사들이 롯이 지금 위험하다 싶으니까 문 안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문을 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 밖에 무리들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눈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문을 찾을 수 없던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뭘 막 하려고 하는데, 뭔가 진짜 막 불타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둡게 하니 그들이 돌아갔더라가 아니고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 이전 버전에는요, 고생하였더라 이렇게 되는데 저 헤매었더라라는 단어의 어근은 라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탈진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문을 찾을 수도 없고 지금 내 상태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쾌락, 그 자기가 지금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보기 위해서 그들이 멈추지도 못하고 활활 불타오르는 정력 가운데서 멈추지도 못하고 그냥 지치고 탈진할 때까지 문을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쾌락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멈추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믿음에 붙들린 사람들이죠. 아니, 미련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천사가 오늘 진짜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이 큰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가 하면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너 이제 죽고 사는 문제다, 이거 뭐 손해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다, 도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멈추지도 말아라, 들에 머물지도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해본다 이게 아니고 멸망함을 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멸망, 내 지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불 타가지고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 그러나, 롯이 어떻게 했대요? 지체했다, 이렇게. 26절에 보시면요, 롯의 아내는요, 아예 그냥 뒤를 돌아봤다. 이건 시선의 처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뭐 뒤 잠깐 돌아봤다. 이게 아니고요.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죠? 마음이 여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한 미련? 이 땅에 대한 미련. 그리고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미련. 내가 뭘 하려고 했던, 어쩌면 롯은 장사를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뭔가를 계획했고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과 마지막 순간 내가 지금 생명을 걸고서 나가야 하는 순간에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원숭이 잡는 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모래 같은데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 그 바나나를 요렇게 놔두는 거죠. 세로로 세워두는 게 아니고 가로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원숭이가 싹 가가지고 그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 손을 싹 넣어요. 그러면 뭐가 잡혀요? 바나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이 들이닥치면 놓고 도망을 가야 되거나 아니면 세우든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놓아야 되는데 이걸 놓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서 저벅저벅 하다가 지체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뭘 얻기 위해서 살고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심판하시고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들이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미련이 남아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텐데 멈추지를 거기에서 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6절을 보시니까 다시 보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냥. 그래서 또 이들은 어떤 부류였냐면 미련에 붙들려서 놓지 못한 사람들,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 이 멸망받은 사람들 또 다른 부류는요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어요. 무감각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물론 이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리고요 이 롯의 딸들의 사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이 전해졌으니까 이 지금 삽시간에 어떤 말이 들려졌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그날 선포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롯이 얼마나 엄중한 모습으로 딸들과 결혼할 사위, 그러니까 지금 약혼한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성을 신이 지금 진노하셔서 이성을 멸망하게 할 텐데 그러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롯이요 천사들이 그 소돔성에 갈 때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단 말은 그가 거기에서 지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한 법관 정도 되는, 뭐 우리로 말하면 한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서 거기 성문에 앉아서,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막 롯이 딸을 주겠다 막아서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뭐 동성적인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때 막았을 때 이게 우리 법관인 줄 아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요 자기의 사위, 그러니까 자기 사위들이 자기의 그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삶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지위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말을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위들은 뭐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이 소돔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런 방법으로 어떤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이나 대구나 경산이나 하양이나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불도 끄지 않고 밤이 오면 불도 끄지 않고 불을 밝혀놓고 밤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더러운 짓을 하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보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만큼 부패했는데도 그들은 신이 심판하신다고 말해도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지금 현실 앞에서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무감각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날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멸망받았던 사람들은 쾌락에 뭔가에 중독되어서 그걸 멈추지를 못했고, 그리고요, 그들은 또한 미련에 붙들려서 뭔가에 붙들려가지고 그걸 놓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이 지금 끝이 날, 자기가 심판 앞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느끼지 못한 무감각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류를 볼 텐데요, 그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날 모두가 다 심판을 받긴 했지만, 멸망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 가운데 소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뭐에?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날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왜냐하면 부르짖음이 커서 내가 또 확인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어요.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17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길이 제시됩니다. 어디로 가래요? 산으로 도망해라. 멸망을 면해라. 라고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어쨌든 그 구원의 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을 해서 소알이라는, 그 성에서 벗어나서 소알이라는 땅으로,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으로 피했던 사람들이고요. 30절에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어디에서요? 소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대요? 처음 제시하셨던 산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 구원의 소식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았다. 그날 멸망하지 않았다. 그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롯이,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롯이 육신의 눈을 들어서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요단 동편을 선택했다가요,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그렇게 동쪽에서 멀어지면서 결국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 소돔성까지 갔어요. 그리고 소돔성에서요, 그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하나님이 모두 멸망시킨 사람들을 형제로. 저것은 저 사람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겼다, 사람들을 참 이렇게 사람들을 좋게 여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소돔 사람이나 롯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육신의 선택, 구원은 받았지만 늘 육신적인 눈을 들어서 육신의 선택을 하다가 소돔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중보자를 두신 거예요. 롯이 그날 알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왜 구원받은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위하여 중보자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던 사람. 그래서 누가 사실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람. 하나님이 자격 없지만 은혜를 주신 사람, 그가 구원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결국 은혜와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자비를 베푸신 사람, 그가 결국은 멸망을 면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5절 한번 보시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밤에 막 그들이 막 이 성적인 폭행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뭐 그들은 문 찾는다고 막 헤매고, 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동틀 때가 됐네요.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해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 이끌어내라. 지금 멸망받는다.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지금 이제 바로 심판이 지금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롯이 지체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밖에서 막 쾌락에 막 중독돼가지고, 뭔가에 중독돼가지고 막 헤매는 그 사람들도 참 미워요. 아유, 저것들 지금 눈앞에 심판이 있는데 저러나. 근데 어쩌면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받는다고 지금 천사가 막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여기서 안 나가면 죽는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아,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둘째 줄 읽어주십시오. 둘째 줄부터 시작. 심판을 거의 내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자비를 더하셨단 말이에요.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반응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고 나가셨어요. 손을 붙잡고서 막 끌고 나가셔서 어쩌면 뭔가 챙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막 다 놓게 하고 막 손을 붙잡고 막 끌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체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날 여러분 이건 중요한 단어인데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지침이 있어요. 복음에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도망해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산은 어떤 공간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 산이에요.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안전지대가 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가보시면 24장 16절도 보시면요. 마지막 멸망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이 제시한 안전지대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날 롯을 보십시오. 지체한 것만이 아니고요. 정말 어이없는 그의 행동을 보게 돼요.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 길을 하나 주셨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게 은혜 베푸셨으면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으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나 산까지 못 갑니다. 왜요? 산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지대지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가다가 나 죽으면 어떡하고 거기 갔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데 자기는 성으로 가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산으로 가면 이 소돔과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소알, 저 성읍에서 머물면서 보다가 다시 돌아갈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불순종으로 안 됩니다. 난 성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도요. 21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다. 알았다.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려야 될 멸망을 그에게서 거두시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소알은 또한 버려두시면서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자,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얻은 자, 그가 구원을 얻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돔이 멸망하던 그 한 날처럼 분명하게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무너질 한 날 앞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소돔이 멸망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 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을 그 한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롯의 사이들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무감각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날이 오든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든 어쨌든 우리는 한 날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이 지구는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렇게 심판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그런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면서 뭔가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놓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도 못한 채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언제나 주님이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온 것처럼 주님이 오라 하시면
밖에서 소꿉놀이 하던 아이들이 엄마가 밥 먹으러 저녁에 들어오라 하면 예 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간 그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앞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